예,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가 좀 잘못됐네요. 지난주 거를 수정하다가 본문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대지 전했는데요. 먼저는 분향단의 위치와 구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예표적,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첫 번째 대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 분향단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고 당연히 그 중보에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성부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내용은 그 분향단과 번제단이 갖는 관계성. 그래서 속죄에 근거하여 번제단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번제단이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심이 없이 그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드림이 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였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분향단은 번제단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도 또 동일한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분향단은 신약의 성경,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볼 때 일종의 기도의 어떤 상징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향단이 위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었다.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속죄소를 뒤로 한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분향단이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맥락들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그 은혜와 겸손에 따른 기도라는 두 번째 대지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상징적 또 영적인 의미들은 기도다. 그래서 그것이 중보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믿음과 회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다. 그죠? 분향하는 것은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이 올려져야 되죠. 근데 그 분향단에 그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향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향이 되려면 그것은 예배와 생활 전반에 걸친 거지만 이 기도라는 주제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 드리는,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회개가 수반되는 기도다. 그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대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전제적인 의미에서, 토대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은혜 안에서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는 은혜를 전제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와 겸손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분께 향기로운 분향단의 그런 향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의사항이 있다. 기도가 잘못 인식되면 무엇이 될까요? 공로가 됩니다. 한국에는 그런 기도관이 만연했었어요. 기도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은사주의와 규합이 되면 기도가 그 성경적인 본래적 목적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자기 과시에, 혹은 기도 자체가 어떤 공로가 돼버려서 그것이 자기의가 돼버리는 그러한 기도관이 사실은 한국에는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따질 필요가 없는, 성경에서 그러한 의무사항을 주지 않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인간의 고안된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타인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기도했느냐, 이런 것들이 경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무언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기도가 잘못 인식이 되면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신령하다라는 것이 성경을 따라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매우 미신적이고 매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기준을 따라 자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기준을 따라 그렇게 신령한 기도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디피니션이 됐던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신령한 기도를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린다는 등의 자기 자랑과 자만심을 갖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랑 자체가 성경의 기도 정신과 원리에 배치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기도의 정신과 전혀 맞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공로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것은 수단이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의 결과라고요? 은혜의 결과예요. 참된 기도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그 출발점이 하나님, 참으로 저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인 겁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며, 그리고 진정한 기도자들, 정말 기도자들은 자신이 전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자만과 공로의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회개와 그런 죄인이 드리는 기도를, 자격 없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죄의 은혜에 대한 의식,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기도가 의가 되고 공로가 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것이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실이 기도하면 자신의 죄악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정 성실하고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자신의 죄악됨을 더욱더 깊이 분명히 깨닫게 되며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성품, 그러한 모습들이 기도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또 그것이 그 기도를 통해 얻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리고 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비참한 우리의 죄악,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를 기도 속에서 붙드는 것, 이게 정상적인 기도고 매우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칼빈도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 관한 지식과 얽혀 있다. 모든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비참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비로소 은혜를 붙드는 그 구원받는 신앙, 성화되는 신앙이 싹트게 된다. 그러므로 분향단이 기도와 관계된다고 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대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기도자의 성품이요, 인식이요, 기도의 내용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첫 대제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중보적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해지는 거야. 은혜와 겸손에 따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또 지금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와 겸손에 따른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믿음,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불신, 의심, 그리고 죄악입니다. 먼저 불신을 보면 기도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연장이고 실천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 바라보는 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연장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면 기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이방인들의 종교성에 기반한 이교적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없는 외식적 기도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호흡하지 못하듯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가슴속에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향방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런 대상이 불분명한 신앙,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의심 속에 빠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말씀을 정립했더라도 큰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므로 의심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풍랑에 요동하는 배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날마다 동요하고 흔들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믿음. 마음이 확신과 의심으로 분열된 상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야말로 기도를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회방의 어떤 그런 가로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의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분명히 의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비록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 연합한 그 연합이 끊어질 수는 없어도 죄를 범하면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서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역사할 수가 없다. 입술로 악한 말을 일삼고 손에 피를 묻히고 악한 곳을 향하는 발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도들은 먼저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성화적 의미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이 없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지상의 삶이기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중보를 간절히 의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중보를 통해 이 죄 많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연합이 없어요. 성도들은 연합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교제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악으로 망하고 심판받으며 성도들은 징계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교제가 가로막혀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기도의 출발점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기에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기도론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불신자이든 성도이든 모두 완전한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경건과 힘과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자격을 갖춘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도 잘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자기의 기도가 역사한다고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은혜인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죄 없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의 불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사실은 연약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속에도 죄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교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간절히 느끼지 못할 만큼 자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잘 풀려지고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신앙생활 잘 영위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이 기도이니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죠. 크고 작은 일, 교회에서 예배, 경건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죠. 그러나 감사하죠.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부족한 자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하죠. 그러므로 칼빈은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칼빈이 한 그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 매 순간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칼빈도 이렇게 의식했던 것입니다. 이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칼빈은 그렇게 기도자의 신앙적인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했어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도론 속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칼빈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된 자의 몫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그 중요한 토대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 여기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나요? 근데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말씀이 인식돼야 되고 그 기도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분의 중보적 기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지만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닌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수용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와 연약 속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신 공로와 구속의 효력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 성취의 의와 효력을 근거로 성부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성부와 맺은 구속 언약 안에 주어진 소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전에 성부께서 명하시고 또 언약하신 바를 지상에서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성취의 근거에 약속하신 구속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에게 베푸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수용되고 응답되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 천상의 보좌에서 이러한 중보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매튜 헨리는 성막 뜰에 있는 놋제단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 성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 곧 황금 제단은 대속을 성취하심으로 승기하셔서 천상의 중보자로서 중보하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놋제단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성취라면 황금제단 혹은 분향단은 그 대속 성취의 효력이고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든 가업을 완수하신 중보자 자격으로 하나님께 중보적 간구와 요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지금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사실은 환난을 당하고 있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도와준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든 현실이든 모든 것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삶 자체가 누구의 중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뜰의 제단은 지상에서의 중보사역을 의미한다면 성소 안의 분향단은 지상에서 대속을 성취하신 후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천상의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부께 지상에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렸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전한 공로와 의를 이루었으니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에게 이 의와 공로를 전가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소서. 그리고 제가 모든 요구를 완수할 때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구속에 속한 모든 복을 저들에게 베푸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바로 저의 공로와 의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여 받아 응답하소서. 이렇게 예수께서 신학적인 내용을 풀자면 이런 것이 중보기도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라고요. 물론 천상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지상에 계실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 되어 있죠? 간구하심이라. 중보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천상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화해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속에 속한 모든 복을 자녀된 성도들이 받도록 성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말은 그리스도께만 사용하죠. 중보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도고의 기도 혹은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분명하게 구별해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 이전에 누구의 기도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수용되고 응답되는 그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용서이며, 지금도 죄와 연약을 지닌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무엇인가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지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감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용서에 근거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로가 아닌 은혜 인식으로 이끌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감사와 겸손이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앞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그래서 기도를 무엇으로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마무리 지나요?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상징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기도를 가능케 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만드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제목이죠. 은혜와 겸손에 따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것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적어도 가슴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확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믿는 자들을 중보하신다고 기록해 놓은 이 언약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근거에서 기도함으로 아멘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허덕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들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도는 이러한 은혜의식과 겸손 속에 한편으로는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개인적인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확신으로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그런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한 중보자로 믿으시고 또 우리의 겸손함과 또 큰 확신 속에서 그런 중보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한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예배를 마치고 삶 속에 돌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렵고 이 힘겨운 시기 속에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한길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